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셔서 지난 한 주 우리 청년들하고 인도네시아로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 발견하고 함께 체험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역자로서 청년들이 나를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꼭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마냥 부족해 보이는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청년들의 성장함, 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큰 가능성을 저는 직접 그 청년들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 맡겨도 부족함 없이 해내는 정말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구나. 굳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청년들을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느끼며 돌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청년들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 해외여행 나가는 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나가잖아요. 저희 청년들만 하더라도 벌써 방학 되니까 막 외국으로 하나둘씩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해외여행에 아이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단기 선교라는 것, 우리 나가자 이러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응하는 바가 그다지 예전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제가 좀 마음을 졸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표를 구하는데, 티켓팅하는데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표를 구했던 가격하고 이 막바지 선교가 다 달아서 이렇게 표를 구하려다 보니까 막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졸였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막바지에 이때쯤 되겠다 딱 하니까 이 표가 딱 한 장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바탕은 한 명을 그냥 떨어뜨려 놓고 이 선교를 출발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교 간다는 청년들 일들이 어찌나 많은지 한 자리에 불러 모으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얘는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쟤는 내일 저런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선교 저희들 15명이 출발을 하는데 그 아이들 한 자리에 불러 모으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이 아이들 다 모아놓고 나니까 이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부족해 보이든지 너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선교 출발하는 날 버스를 가지고 공항에 도착해서 아이들 잘 내려놓고 짐 다 풀어놓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뻥 퍼져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좀 정말 출발하기 전에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 인도네시아라는 곳, 그 낯선 곳에 있었지만 정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온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만큼 이 청년들이 사역을 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충청도 아이들이잖아요. 그 숫기 없는 이 충청도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친구하자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정말 누구 하나 피곤한 내색조차 저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표정이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변해가는데, 여러분 저희 청년 아이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 맡겨진 사역 가운데 정말 훌륭히 감당해내는 모습,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이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삶을 계획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그들이 발견했고, 그 삶의 자리를 그 인도네시아 땅 한가운데서 발견하고 돌아온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의 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기도와 뜨거운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대함에 어긋나지 않는 저희 청년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 모든 부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스가랴서에 나타난 5가지의 환상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지난 금요일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면 제가 그 보너스로 설교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안 나시죠? 근데 이건 생각나실 거예요. 등잔대, 큰 등잔대,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큰 등잔대가 나오고 그 양 옆으로 큰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모습 여러분 그 이미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감람나무가 이 등잔대에 끊임없이 이 기름을 공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함의 사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 다섯 번째 환상 가운데 나타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임을, 직접 이루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처럼 스가랴서의 앞선 다섯 가지의 환상은 성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명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관심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있을 때 큰 보호하심, 큰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앞선 다섯 가지의 환상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이 환상의 내용은 그 분위기가 앞선 환상의 내용들과는 전혀 좀 판이합니다. 이전 다섯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달래듯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섯 가지의 환상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여섯 번째 환상은 그 내용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저주의 내용이 바로 이 여섯 번째 환상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조상들의 죄는 이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 생활이라는 아픔 가운데 민족적인 큰 순환 가운데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그들이 겪었다라고 하면 한 세대를 넘고 두 세대를 넘고 어쩌면 그 이상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포로 생활 시작에 한 살이었던 아이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70살 노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많은 시간 그 죄악 많은 부모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죄를 그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에 대한 배경이 아마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강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온 나라를 휩쓸 저주이다. 이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리라고 적혀 있고
다른 쪽에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도 다 여기에서 사라지리라 라고 적혀 있다. 당시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여러분 딱 이랬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성행하여서 그들의 민심이 너무나도 흉흉하였습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사기치는 사람들 역시도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친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면 풍족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실망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아닌 더욱더 깊은 궁핍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그들의 사명, 성전 재건함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재앙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에 방해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의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이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 크기가 여러분 작지가 않습니다. 가로로 20규빗입니다. 우리 한쪽 면이 20규빗, 약 10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약 5m 정도나 됩니다. 10m에 5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 계단 올라오면서 보시면 우리 부흥이 일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천수막 보시죠? 막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라고 하니 아마 그 두루마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떠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앞선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시고 들으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인데,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우리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이 두루마리 안에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바로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삶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가 내려집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출애굽기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가운데 여러분 애굽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소유에게 내려졌듯이 오늘 두루마리의 저주가 율법을 망령되이 행한 이들의 집에 들어가 그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큰 크기의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심판의 내용 그 정도는 그렇게 크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여러분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가히 그 심판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다스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크게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대가가 어땠습니까? 70년간의 여러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대가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대가로 여러분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조상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상들의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서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야고보서의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신앙과 행동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교육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는 너무나 부패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친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기억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여러분 궁핍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더구나 도둑과 사기꾼이 넘쳐나는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전 재건의 사명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그 언저리에조차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내 성전 재건을 위해 친히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사명의 한자리 가운데 단단히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오늘 6번째의 환상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주신 그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여러분 꾸짖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해서 그 자식들을 꾸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6번째의 환상은 여러분 비록 저주의 내용을 그 환상 가운데 담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타내시는, 그들을 아끼시기에 나타내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그러한 축복과 약속과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 성전 한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예전이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당신이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괴롭혔던 악을, 여러 못된 습관들을, 그러므로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다름 아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들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재건이란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진 이 저주의 내용, 스가랴의 환상 역시도 앞선 환상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죄에서의 떠남,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 신실한 가운데 나아가 그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을 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 가운데 그 사명 단단히 붙드시고 달려나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기쁨 이전에 분명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삶의 그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나아가시길, 세상에 주는 기쁨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성전 재건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 재건의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끝내 없어지고 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 말고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거짓된 길로 나아가서 정말 죄악이 넘쳐나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서 끝내 있게 될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심판 가운데, 그 큰 심판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며 끝내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